23주일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복음이죠. 자, 이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어떤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죄를 지은 사람, 그랬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슨 뭐 갑자기 나쁜 놈아 하고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막 떠벌리는 건 아니다. 그죠? 가서 단둘이 만나라 있다. 그죠? 단둘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겉으로 보면 죄긴 죄예요. 분명한 죄죠. 그러나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가서 단둘이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아주 부득이하게 그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 왜 도둑질을 했는가? 도둑질을 한 거 보니까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존엄을 해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인간으로서 태어났을 때,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그 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본능적으로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걸 훔쳤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물건을 훔쳐서 그걸 팔아서 먹는 걸 사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럼 그걸 가서 잘 얘기를 해서, 그 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방편을 알아보든지 같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그냥 나쁜 짓을 한 거다. 그러면 그때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더 데려가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이 사람들 중 두 사람 복수의 사람을 더 데려가서 당신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내 의견만은 아니다. 그런데도 또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알려라. 그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어. 교회라는 건 공동체거든요. 전체 그 사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의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셀이나 이민족처럼 대해줘라라는 거예요.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는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그 유대 민족 문화 안에 살았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서 이제 예수를 좀 인간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단초가 있는 거죠. 그냥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온 그 경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 유대 문화 안에 살던 한 인간으로서의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버릇이 나와요. 여기 습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좀 알아듣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예를 들면, 야,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거 좀 들어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야, 이건 정말 내가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설파하시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혹시 알아들어도 긴가민가하고 뭐저 나절에서 온 촌사람 아니야? 저 촌사람 얘기는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뭐 이렇게 무시한 그 경험도 있고, 특별히 그 기득권 세력들은 뭐 전혀 그냥 뭐 자기들이 알아들어도 자기들의 그 모든 그 비리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데 당신들 내 말을 들으세요.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실천할 때 당신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진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언어의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뭐 형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그 여러분 그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 끊어져 있고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는 사회는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풀면 저쪽에서 풀리고, 여기서 매면 저쪽으로 매인다. 그 말이,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그냥 막 소문이 그냥 전달되는 거야. 그죠? 그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 이거 옛날에도 나온 속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 발 없는 말이 아니라 너무 이 SNS라든지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어느 한 개인이 그냥 매체가 되는 거야. 대중 매체가 돼버려요. 그냥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냥 일파만파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매는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도 그걸 듣고 매여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풀어주면 또 거기서 풀어줘.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떤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혹은 요즘에도 그걸로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SNS에 뭐 이렇게 올리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매체들이 그 주요한 사람들의 중요한 그 매체 있잖아요. 뭐 소셜미디어가 여러 가지니까 거기에 한 줄 글 올린 걸 보도를 해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매면 저기도 매일 거고 여기서 풀면 저기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21세기의 그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다. 그 한마디가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 청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죠? 이 얘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 둘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 그 원인,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수의 그 집단이 모여서 외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개개인의 어떤 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개별적인 원의가 아니에요. 그죠? 이 다중이 원하는 정말 이 시대의 민의가 표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이 인류 역사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간차는 좀 있어도 그 민의를 들으면 이것은 이루어지겠구나. 그죠? 이 인류 역사 안에서 또 지역마다 그 많은 복수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 2017년에 박근혜를 탄핵했잖아요. 예, 그럼 뭐, 연인은 뭐, 1000만 이상이 나와서 외쳤잖아요. 됩니다.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권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쓰레기 하나 흘리지 않고, 정권을 갈아치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 안에 전무후무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이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요번에 지금 이제 또 지금 1년 넘으니까 이제 못 살겠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최소한 그 대통령 직책에 맞는 일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나라 가장 이웃국가가 국제법에 의해서 소송을 하면 일단 멈추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해. 그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직분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탄핵감입니다. 또 박정훈 대령이 올바른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 빼라. 이거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그 압력이 누구한테 왔냐. 이건 분명히 국방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잖아요. 그거 탄핵감입니다. 또 장모님 또 그 자기 부인 땅에 고속도로를 지금 놓으려고 그걸 들키니까 그냥 대놓고 해. 더 그걸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면밀히 보면 그냥 국토부 장관 구토 나와요. 원희룡이가 나와가지고 송땀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탄핵감이죠. 자, 탄핵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민주적인 법적 절차예요. 예, 그건 금기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얼마든지 탄핵을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탄핵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 탄핵감의 범죄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발의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을 하면 돼요. 예. 그게 민입니다.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 민중의 뜻이 이러니 이걸 해야 되겠구나. 무슨 반발을 우려해서 눈치 볼 필요 없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외치는 그 원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절이 수상하고 좀 암울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년 안에 죽어나가잖아요. 정치를 안 해. 예. 자기 직분을 안 해. 그러니까 또 안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또 그래도 넘어가 줄 만한데 사과도 안 해. 예. 159명 이태원 참사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 이 국민들이 지금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고 그러니 지금 민주적인 절차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찌됐든 오늘 이 복음 말씀 안에서도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